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1-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고 양육해주고 또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떤 일을 그들이 했느냐.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밥을 주는 주인이 누군지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버리더라. 그곳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 때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서 멀리하고 물러갔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유다 지파로서 다윗 왕가를 기다리면서 해야 될 사명, 그리고 이 언약에 수정 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제사장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세 번째 복이 하나님의 꿈에 수정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을 수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약속에 수정을 드릴 것이고, 여기에 다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사명에 수정은 못 둡니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수정 다 못 들어요. 누가 수정을 들으냐? 하나님은 아무나 세워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안에 복들이 득지 그냥 쫙 들어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수종을 드는 자라야,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이 언약의 수정을 들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도 싫고 이 언약에 수정 드는 것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거룩한 자를 떠났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부요하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사람이 죽으면 곡하는 거 있죠. 아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호의 슬프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6절, 7절, 8절, 9절에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의 이렇게 사람을 죽었을 때에 곡하는 소리만 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지금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이 말은 살맛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살맛이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가 보시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계속 터지면서 그렇습니다. 상한 것에 터진 것에 또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치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우리가 호세아 배울 때 했지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인데, 근데 싸매 주시고 치셨지만 싸매 주실 건데, 이 인간들이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야 싸매 주시든지 기름을 발라주든지 약을 발라줄 것인데 계속 맞고 터지고 맞고 또 새로 맞고 터진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5절 6절의 이스라엘의 역사상으로 느신과 베가의 말이거든요. 아람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호의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앉았는 게 아니고 돌아오라고 계속 징계하시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아람왕 느신 북이스라엘 베가드라는 겁니다. 8절의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도를 말합니다. 겨우 달랑 남았어요. 시골의 수박밭에 옛날에 보면 참외밭에 가보면 나중에 수확을 다 했을 때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수박밭을 지키고 있다고 지어놓은 원두막만 달랑 남아있어. 그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성읍이 있어요. 그 많은 성읍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딱 예루살렘에 한두 개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베가왕이 그렇게 합니다. 역대하 28장 1절 말씀에 아하스 왕이 된 것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은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그것을 몰렉을 섬긴 것이 쭉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역대하 28장 4절에 보면 또 산당과 작은 산당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하여튼 나무 그늘이라는 그늘에서 전부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왕 손에 넘기심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왕 이 손에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말씀대로 살기는 싫고 배은망덕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이 복을 주더라고 우상 앞에 가서 엎드리고 절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이 없는 우상에게만 절만 해주면 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은 요구하는 게 없어. 가서 절만 하면 요구하는 거 다 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복 준다고 하니까 엎드려서 절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사니까 하나님의 아람왕 느신을 일으켜서 그 손에 붙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자, 역대하 28장 5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왕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맥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 뒤에 6절에 이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돼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5절에 아람왕 느신도 힘이 많이 무리를 잡아갔고 또 북이스라엘도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뒤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9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그곳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해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남녀 합하면 50만 명을 잡아가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때에도 남유다 이 베냐민과 합하면 50만 명 조금 넘었죠. 남유다는 하나님이 거의 다 죽였어요. 이사야 1장 8절 말씀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8절 말씀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리고 한번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여인국으로 선택한 것 때문에 그 언약 그것 때문에 조금 남겨두지 아니했으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유다 지파에서 실로가 오고 예수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걸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아예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해 버렸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살라 죽인 것을 말하는데 다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싹쓸이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 때문에 조금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느냐? 왜 5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고 거지가 되고 포로로 잡혀갔겠습니까? 물론 말씀대로 안 살고 사명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 준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2절에 보면 존귀하게 만들어 주어서 이 존귀가 그 사람을 그야말로 존귀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 세우면 그 존귀가 오래오래 지속되고 농락할 것인데 그 존귀가 그를 망하게 하니까 그 존귀가 무엇을 해버린 겁니까? 가두어 버린 겁니다. 거두어 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도가 잘 될 것이 아닙니다. 잘 되어질 것이 될 것이 맞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려면 누가 잘 되게 해 주셔야 되느냐? 우시아처럼 정로를 걸으면 요담처럼 정로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 주실 것이고 여기서 안 망하고 오래 가고 하려면 아하스처럼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때에 더 사명이 세워지고 그때에 더 말씀의 정로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도망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존귀를 싹 다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50만이 잡혀가고 죽고 잡혀간 건데 존귀함으로 교만해졌으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또 잘 살게 해주고 등 따시고 그냥 편하게 만들어 줬더니 오히려 이방 신에게 가서 엎어져서 절을하면서 그들이 복을 줬다고 하니까 하나님 복장 터질 거 아니에요. 저 존귀한 것을 거두어 가 버린 겁니다. 이상하게 우상이 줬다고 하니 하나님 거두어 가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었기 때문에 왜 이러십니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준 것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는데 사람이 왜 이러십니까? 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만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를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범죄해서 하나님께 맞아 죽은 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게 욕이잖아요. 모욕하는 말인데 지금 하나님이 모욕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지금 모양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껍데기만 지금 씌워져 있지 너희는 지금 소돔의 간원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모라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에서 지금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나 사명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것이 살 길, 그것밖에 없어 살 길은.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정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야 이 소돔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1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 9절 보시게 되면은 9절과 10절 앞에 보시면 잘 연결시킬 줄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해 주셨거늘 크게 만들어 주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거늘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범죄하다가 완전히 상거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삶을 청산하고 우상을 청산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데 그냥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고 예배만 막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버릴 거는 안 버리고. 그러면서 11절에 했던 건 살찜 짐승이 기름을 배불렀고 그것은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못 먹는 기름만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제사가 하나도 안 기쁘다야. 왜 그렇게 하나도 안 기쁘냐? 그곳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가르쳐 지적을 해줍니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 말이거든요.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는 무엇을 하기 위한 예배입니까? 그냥 보이려고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태도가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돼. 진정으로 우리가 좀 더 일찍 와서 찬양으로 기도로 마음을 열고 찬양으로 마음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또 마치고 나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 살은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가 또 조금 더 잘 살 하나님 그게 정로다 맞다 네 그대로 가면 된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좀 하나님 안아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 하려고 오냐? 그냥 보이려고 와. 이런 예배가 있어요. 예배에 안 오면 목사가 전화하지요. 전도사님이 또 찾아오든지 전화를 또 하죠. 계속 찾아오고 전화 오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좀 조용히 좀 살려면 와야 돼. 왔다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낮 예배라도 가서 보여드려야 돼. 얼굴을. 그야말로 보이려 오는 거예요. 보이려 오려고.
여러분 보이려고 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이는 데 앉아서 얼쩡거리다가 주님 저 왔어요 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겁니다.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맞았을 때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혼쭐 나고 더 맞을수록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 단 대 때리면 더 오고 철학까지도 한 것 같아. 그러나 이들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보상이에요. 보상. 이 부분에 잘못했기 때문에 땜빵하듯이 액땜하듯이 더 많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도장 꽝 찍고 제사장에게 눈도장 꽝 찍고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섬기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못한다는 게 우리 신앙,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까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냥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리고 13절에 볼까요? 13절에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대회라는 말은 초막절 8일째에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로 싫어하니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볼까요? 15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장면이겠죠. 그렇다고 해요. 기도하는 장면이요.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는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고 압제하고 빼앗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 연결시켜보면 한번 16절 17절 보고 연결시켜 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것을 병행된 예배지 이스라엘 백성이 삶이 삶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서 우상에게로 갔어요. 우상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없어. 절에 가면요, 정말로 힘들면 3,000배 하면 되고요. 자기가 삶이 절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 삶이 시기지도 않아. 자기가 힘들면 그냥 절에 가면 3,000배 한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누가 시비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참 희한한 곳입니다.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요구하는지 많은지 몰라.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헌금도 종류가 그렇게 많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또 웬 또 간섭이 그렇게 많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고 이렇게 외쳤는데 민혜경이 영을 받아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외치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 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헌신하는 것 같았는데 자꾸 삶까지 요구를 하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들겨 패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교회로 와서 헌금만 바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야, 그러지 마라.
그것은 내가 질렀다. 지기도 괴롭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빨리 돌이켜서 처음부터 돌아와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삶이 병행된 예배를 삶과 병행된 삶을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해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지금 다급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북이스라엘 베가왕 아람왕 느시닐 좀 우리 곁에서 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다 부서진 좀 성병 회복시키게 해 주옵소서. 없어진 경제 좀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내 무너진 내 질병 내 몸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는 눈을 가려서 보지 않겠고 귀를 가려서 듣지 않겠다. 삶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여러분 예배와 삶이 이런 병행이 돼야 돼. 병행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예배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쭉 증거해놨어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무엇이라고 섬겼느냐? 6절 7절 말씀의 답이었습니다. 8절에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평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고 옆에 있는 사람 좀 사랑 좀 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을 합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교만이 동행하는 것은 자기 뜻을 정해놓고 그냥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삐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 말씀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조금만 누가 나를 건드려도 조금만 나에게 서운하게 해도 삐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겸손히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 내가 맞추어 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는 예배. 이 예배가 된 사람이 예배를 드려왔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서 춤을 출 거예요. 안 되었으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 나 자세는 안 됐지만 그가 회개할 때에 내 삶이 이렇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걸 용서해 주실 것이고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해결 안 해놓은 상태에서 와서 여러분 기름 드린다고 재물 드린다고 헌금 드린다고 소를 드린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을 드리고 1억을 드린다 무엇이 소원이 있겠어요. 하나님 안 받겠다고 할 그뿐입니다. 자, 오늘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존귀하게 되었을 때에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존귀하게 되었을 때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조심해라. 그때 주신 자를 잊어버리지 마라. 소도 나귀도 주인 알아본다. 말씀대로 살아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돌아올 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인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는데 그때도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고 얼굴만 보려 눈도장 찍으려고 오지 말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예배는 그 예배는 하나만 하다. 삶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 주신 것처럼 다시 존귀하게 해 주겠다. 할렐루야. 방법은 간단해요.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정리를 해보면 간단해. 이 존귀가 여러분의 집을 쭉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과 연결되고 여러분의 삶까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존귀가 여러분의 심령이 찾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에서 17절까지 여기 마무리예요. 더 이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서 더 살을 갖다 더 묻히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스릴 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이상이라 하나님, 이 네 왕이 살았던 길이 곧 우리의 인생길을 알게 해 주옵소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받으면 교만해져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생의 복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내 인생의 형통의 주인이 누군지 깨달아 내 구유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왕 때에 겪었던 역사고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주옵소서. 우리가 정도의 길을 걷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을 받을 때에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요, 내 존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높여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